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또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시죠. 내 옆에 앉아 계심으로 은혜 받으실 겁니다. 아멘. 네. 오늘은 종려 주일이 됩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1년 중에 이 절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 찾아오기 때문인데, 예수님께서 고난을 겪으신 후에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에 들어가게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시간이 이 고난주간이고 또 부활절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해야 합니까? 여러분, 고난은 보통 사람들이 별로 받고 싶어 하지 않는 것에 속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그냥 건너뛰고 부활의 영광만을 기억하면 참 좋을 텐데, 그리고 더 우리가 편안할 텐데,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에는 더욱더 우리가 경건하게 보내야 되는 겁니다. 고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더욱더 고난주간답게 보내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께 더 드립니다. 그래서 더 주님의 고난에 함께하기 위해서 그 마음이 따라가지 않을 때는 우리가 금식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또 절제도 하면서 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 고난주간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 고난주간을 맞아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도 십자가가 있지만 이 십자가 이 자체를 믿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도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도라는 말은 성경 여러 번역본에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도는 다른 번역에서는 십자가의 메시지다. 또 새 번역 성경에서는 십자가의 말씀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해서 이 십자가 자체가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담겨있는 메시지, 십자가에서 전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의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인데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는 단지 목에 걸고 다니는 이 장식에 불과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에도 걸고 다니는 사람들, 여러분 목에 걸고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십자가를 목걸이로 하고 다닌다고, 귀걸이로 하고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단지 장식이나 액세서리로 달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사람들, 곧 믿는 이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는 어떤 능력이 되는 것일까요? 제가 설교 중에 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지 않고 십자가라고 말을 해도 여러분은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메시지, 십자가에 담겨있는 말씀, 이런 것으로 풀어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는 구원을 얻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아주 심한 병에 걸렸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그가 병상에 누워있는데 악마가 그 마틴 루터에게 찾아옵니다. 그 악마는 루터를 아주 자신만만하게 쳐다보고 긴 두루마리를 루터 앞에서 펼쳐 보입니다. 자, 그때 그 긴 두루마리에는 무엇이 쓰여져 있냐면 그동안 자기가 지었던 죄들이 낱낱이 다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죄의 항목들을 보면서 루터의 마음은 점점점 움츠러들기 시작하고 굉장히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루터의 마음에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이 있었어요. 그 생각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었는데 그것을 그는 악마에게 아주 강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악마야, 내가 잊은 것이 하나가 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씻어 주었다는 사실이다. 그것을 마틴 루터가 그 사단에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마귀는 더 이상 루터를 괴롭히지 않았고 그리고 마틴 루터는 그 순간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감사해야 할 일이 참으로 많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이것이 우리에게는 제일 먼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 이것이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감사인데,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도 소홀히 할 때가 많다라는 일입니다. 현실의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좋은 일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고 감사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정작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는 별로 생각을 못하고 그리고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살아가고 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오래전에 어느 할아버지 집사님이 계셨는데 얼마 전에 이제 아들을 용서하지 않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도 안타까워 여겼어요. 아들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아들을 받아주질 않습니다. 아들을 멀리합니다. 아들에 대한 미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권면을 해드렸어요. 집사님, 그렇게 아들을 용서하지 않고 사시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천국에 안 가도 돼요 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가슴이 참 저도 철렁하고 참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화가 나든 할지라도 이런 말은 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진짜 말대로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어떤 분들은 너무도 감정적이어서 기분 나쁘면 천국 안 간다고 하고 기분 좋으면 지옥도 간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입에 담아야 하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살면서 뜻하지 않게 투병 생활을 하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을 보고 또 그런 분들의 얘기를 제가 들을 때 두 가지의 반응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불쌍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고 그렇게 앓다가 죽게 되었으니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똑같이 투병 생활을 하다가 죽음을 맞이했는데도 참 감사하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어요. 살면서 못된 병 때문에 고생은 하고 힘들긴 했지만 예수님을 믿고 있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이제는 신앙의 승리를 해서 반드시 가야 할 곳, 천국에 들어갔다는 그 생각에 감사와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감사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구원이 어디에서 완성이 됩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완성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죄값의 죽음으로 팔려가야 할 우리 모든 사람들이었고 우리 인생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죄의 값을 다 지불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짜리 인생인가요? 어떤 분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짜리다. 예수님짜리다. 예수님이 얼만큼의 값어치가 나갈지 여러분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짜리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 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모두가 각각 생각이 다르고 또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릅니다.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과 생각도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통일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것을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가 되질 못했어요. 교인들끼리 끼리끼리 나눠져 있습니다. 그 사실을 바울이 안타까이 여기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아볼로 목사에게 은혜를 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아볼로 목사파야. 거기에 속해 있어. 나는 베드로 목사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나는 베드로파야. 나는 바울 목사에게 은혜를 받았어. 이도저도 아닌 사람, 나는 예수 그리스도야. 이렇게 다 나눠져 있었어요. 여러분, 교인들 간에 이렇게 은혜를 동일하게 받아야 되는데 여기저기서 다른 데서 나는 은혜를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교회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부족하더라도 이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에 은혜가 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교회의 하나 되는 모습인 거예요. 또 교인들 간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에 세례 때문에 나눠졌어요. 세례. 그러니까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여기 혹시 어디서 여기서 다 세례 받으신 분은 아니잖아요. 혹시 나는 조영기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뭐 대단하다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다면 그런 거 아니니까 내려놓으시기 바라요.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세례를 준 것은 스데바나 집사람들 뿐이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더 감사하다. 여러분, 목사가 세례를 많이 주는 게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 내가 한 집에만 세례 준 것이 있는데 오히려 그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다 하면 그 사람들이 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라고 말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보면 교회가 또 파를 형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지 않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 오히려 더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멘.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이 모든 죄인들이 다른 사람들의 이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세례를 준 사람은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세례를 대부분 다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뜻하고 연합하는 것을 뜻합니다. 연합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죽음에 연합했다는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나뉘어졌다, 분열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데 먼저 되돌아봐야 될 것들이 있어요. 바로 우리 자신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먼저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나누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교회도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가 되었을 때에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예수님을 못 박은 로마의 군인들이 했던 행동은 그들이 예수님의 옷을 서로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의 말씀, 자, 우리 함께 큰 소리로 봉독합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입고 계셨던 이 옷뿐만 아니라 속옷까지도 다 벗겨졌고 그 옷을 로마 군병들이 다 나누어 가집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다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나눠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탄에게 자신의 몸도 내어주셨고 또 옷까지 내어주셨습니다. 나누어 주셨어요.
여러분,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반대로 주신 것이 있다면 하나됨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다 나누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 되도록 하셨어요. 바로 우리의 생명이 바로 이렇게 주님과 연합되었을 때, 하나 되었을 때 온전해짐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것이 곧 우리에게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의 연합은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된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따라서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같이 말씀 전해줄까요?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이십니다. 아멘. 아멘. 네, 그렇습니다. 후쿠시케 다카시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있습니다. 일본 전자공학자인데 이 사람이 세계 최초로 초박형 LCD를 개발한 사람인데 일본의 최고의 과학자입니다. 초정밀 전자공학 기술자였기 때문에 일본이 이 사람을 국가적으로 보호하고 보배롭게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NHK와 일본 정부와 함께 히타치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하이비전도 개발했고 또 LCD TV 검사 장치까지 만든 세계적인 과학자입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어느 겨울날 산에 스키를 타러 갔다가 산 정상에서 그가 쓰러졌어요. 그곳에서 뇌경색이 찾아온 건데 병원에 옮겨졌고 옮겨진 상태에 보니까 MRI를 검사를 해보니까 뇌의 50%가 이미 정지되었고 다 죽었어요. 50%가. MRI 사진을 그 자료를 보니까 뇌가 죽은 상태에서의 MRI 사진은 하얗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얗게 되어 있는 것이 한 50%가 넘습니다. 일본의 최고의 의료진들이 모두 달려들어서 치료를 하고 살려내려고 했습니다. 일본 정부와 전자공학계에서도 이 사람은 꼭 살려야 한다고 해서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그런데 치료는 아무 효과도 없었고 21일 동안 이 후쿠시케 다카시가 혼수 상태로 누워있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를 앞에 두고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정말 아까운 사람인데, 정말 귀한 사람인데, 근데 이제는 가망이 없어. 그런 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음이 임박했다고 판단되었을 때 의사가 그 부인에게 말을 합니다. 부인, 이제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따님도 마지막으로 아빠를 만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후쿠시케는 그 당시에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기독교인이었는데 아내를 따라서 가정 모임,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순 모임에 한두 번 참여한 것이 가봤던 것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후쿠시케 다카시 이분이 혼수 상태에 있을 때 위급하니까 이제 가족들에게 연락하라는 말을 들은 거예요. 식물인간이 되었고 뇌는 반이 죽은 상태였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이가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딸과 작별하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이 가장 안타까웠다는 거예요. 그때 난생 처음 기도라는 것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무의식 상태인 것 같지만 그때 그 얘기를 듣고 그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러는데 너무도 놀랍게도 이런 장면이 그의 그 의식 속에서 펼쳐집니다. 자신이 사막에 쓰러져 있다고 합니다. 멀리서 세 사람이 다가오는데 가운데 계신 분이 자신은 나사렛 예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 후쿠시케 씨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저에게 물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을 주시는데 하늘색의 아름답고 빛이 나는 물을 3번 입으로 넣어 주더랍니다. 그 물을 받아 마실 때마다 이 등줄기를 타고 온 몸에 힘이 생기는 것을 느꼈고 그리고 나서 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후쿠시키 다카시 씨가 깨어나자마자 아내에게 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는 정말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분이야. 그러면서 울더랍니다. 그 아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그 얘기가 무엇인지 어떤 의미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한 번은 아내가 자기 딸에게 성경을 읽어주면서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꾼 그 기적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이 후쿠시키의 남편이 어떻게 자녀 교육을 그렇게 하냐고 타박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느냐고. 과학적으로 그거는 전혀 불가능한 거를 아이에게 심어주면 아이가 바보가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타박했다고 하는 거예요. 깨어나자마자 그가 그의 입으로 고백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셔. 정말 물로 포도주를 바꾸신 분이야. 놀라운 일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의학적으로 15일이 지나면 정상적인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식물 인간이 15일이 지나면 거의 포기하는데 21일이 지난 상태에서 살아난 것, 이것도 기적이고, 그리고 뇌가 반 이상 죽었는데도 몸이 약간 부자연스럽지만 움직이기도 하고 정상인과 거의 차이가 없이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기적이에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깨어나서 성경을 꿰뚫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그의 입으로 증거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의 놀라운 이 간증을 적은 책이 육이 죽어 영이 산 사람이라고 하는 책으로 나와 있죠.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함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내가 죽고 다시 내 안에서 살아계시는 예수님, 이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고백으로 간증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세 번째로 십자가의 능력은 약한 데서 강하게 되는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어떤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 또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어떤 이미지로 다가옵니까? 정말 힘이 없고 나약하고 불쌍한 이미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미지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이미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을 겁니다. 그 고통 가운데 이런 고통이 있어요. 변화되지 않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고 바뀌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같이 사는 사람들이 좀 변화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변화가 안 됨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남편들은 아멘 아닙니까? 아내는 또 남편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잖아요. 또 부모는 자식이 좀 이놈들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부모님들의 이 간절한 아멘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식들이요. 또 자식은 부모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자식들은 아멘 안 해?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변화되지 않는 것 때문에 다들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변화가 안 될까요? 그것은요, 내가 너무도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무도 강합니다. 자아가 너무도 강합니다. 변화가 안 되는 그 사람의 제1순위는요,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과 자기 지식, 자기 주장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변화가 되질 않는 겁니다. 변화가 된다는 것은 내 것을 내려놓을 때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은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내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주장이 너무나 많고 내 가치관, 내 생각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변화를 이루어 주실 여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나 자신을 알게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먼저 아는 것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오늘 읽은 18절부터 21절까지는 지혜라는 말씀이 9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강조되어 오고 있는데 여기서 알기를 원하는 것은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지식과 지혜가 많습니까? 이 세상의 지혜를 담을 수 있는 수많은 담고 있는 정보들이 우리 주변에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지식과 그 세상의 지혜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세상의 지혜가 그 사람의 본질을 바꿀 수 있고 그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그 사람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그리스도는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가장 나약한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못 박혔습니다. 그리스도가 못 박혔다는 것은 가장 무능한 인간의 모습으로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나약한 모습으로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약해 보이는 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우리를 포함한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또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여러분 답답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전에 내가 먼저 십자가의 복음으로 변화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우리 집사람도 그래요, 맞아요 하고 저를 보고 얘기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보면서 먼저 변화되길 바라기보다 내가 먼저 십자가의 복음으로 변화가 되십시오. 말씀을 들으면서 십자가로 인해서 내 생각과 가치관과 삶의 모습이 바뀌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타내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 십자가의 복음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냐 하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약하고 무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스스로 강하다고 자부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말 할 수 없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이 연약함을 들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자랑한다고 합니까?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자랑해요. 하나는 십자가를 자랑하고 또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했어요. 우리 두 가지의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 아니겠어요? 로마서에서는 바로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이 자랑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또 있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무능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아계신 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그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에 우리가 더욱더 감사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주님